저희 집 아이들과 영국의 BBC 방송국과 또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Planet Earth, 그 지구라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담긴 지구의 모습, 또 여러 가지 생태계의 환경과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위대하심에 혀를 내두르면서 감탄하면서 보았던 그런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어떤 장면들은 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또 너무 신기한 영상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려는 그런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듯 사자나 또 치타, 또 늑대 같은 이 동물이 그 약한 영양이나 어린 새끼들을 공격하고 잡아먹는 그런 좀 잔인한 장면들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온 어린 코끼리를 사자들이 공격하는 모습, 또 영양을 쫓는 그 늑대들의 추격전, 또 막 태어난 이 바다 거북, 어린 거북을 먹어치우는 이 갈매기나 다른 포식자 등을 보면서 부모를 떠난 이 새끼, 어린 새끼, 또 물 위에 보호에서 떨어진 이 초식동물 한 마리가 직면하는 위험과 또 먹고 먹히는 이 먹이사슬의 현실감이 피부에 굉장히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에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실화를 바탕으로 글을 썼고 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도가니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가 개봉된 후에 한국은 정말 이 영화 제목대로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또 TV 매체 할 것 없이 온통 그 영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학교 교장 선생님, 또 그 교사들이 장애가 있었던 이 청각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또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이 파렴치한 이 교장과 이 악한 이 교사들이 어떤 학생들을 주로 괴롭히고 추행을 했나, 장애인들 중에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장애가 있어서 피해를 당해도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었던,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약자 중에 약자들만 골라서 이 파렴치하고 비인륜적인 그런 비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 설교와 관련돼서 제가 느꼈던 한 가지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장애우들,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한 이 울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다윗이 양과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 두 가지 다큐멘터리 또 도가니라는 그 영화의 그 영상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 또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간 어린 새끼, 물 위에서 떨어져 나간 이 영양, 또 양떼에서 떨어져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이리저리 헤매는 양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시 동안 그들이 자유롭게 보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 안에 있고 또 부모 아래에 있고 또 목자 아래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구속과 속박, 또 죽음의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아이, 또 물 위에서 벗어난 새끼, 혹은 한 마리의 초식동물, 양떼를 떠난 양은 그 떠남을 스스로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일종의 미련한 독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주님의 눈에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라고 자유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유, 또 주님이 생각하는 안전은 우리의 정의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새끼가 부모의 보호 아래서 가장 안전할 수 있듯이,
양은 목자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그의 손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시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또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님이 내 목자가 될 때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살펴보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그 결과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에 그 다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장 뒤로 보시면요,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입니다. 그래서 그 1절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여기 시편 22편에는 시편 23편처럼 푸른 초장도 쉴 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지팡이도 없습니다. 특히 1절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시인의 고백은 버림받은 자가 겪는 그런 상실감의 극치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과 인류의 온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고 반복되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무겁습니다. 고통과 암울의 시입니다.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상한 자의 아우성이고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 암흑 같은 시편 22편을 지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런 고백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끝인 것 같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벗어날 수 없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고 시편 23편을 대하면서 우리는 목자장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고통을 당하고 또 그들을 자신을 공격하는 그 공격자들에게서 정말 칼의 그 아픔과 위험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값진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확증하고 여러분 가슴에 인처럼 그럼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어릴 적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는 자였고 그래서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약하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피조물인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양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를 양으로 비유할 수도 없습니다. 양이 유약함과 또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스스로를 곰이다, 사자다, 늑대라 하고 그렇게 비유하면 비유했지 양이 되기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양이란 동물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길들여 키우는 가축입니다. 근데 그 말은 그것이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자신의 양됨을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삶이 곧 목자의 소유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토기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의도가 그 용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다윗은 양이 목자에게 속하듯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23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할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기에는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혹은 여기에는 또 목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소망의 표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자신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이 나의라는 이 짧은 단어는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퍼스널한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 자신의 이 속함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이 세상의 목자시며 그분은 수많은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분이 저 사람의 목자이시니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목자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의 시제에도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제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분은 현재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보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든지 지금 현재 여호와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가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내게 나타내는 축복은 무엇인가? 오늘 그 5가지로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은 첫 번째 아주 간단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있겠지만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시고 또한 그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다윗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마 가장 부족하였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동의 삶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3D 직종을 사람들이 기피하듯이 그 시대에 양을 치는 것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집안의 막내나 또 종들이 하는 가장 천하고 힘들고 인기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천하고 또 알아주지도 않는, 보수도 없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모든 것이 부족한데, 실제로는 정말 모든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인식과 부족의 상태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고통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 능력과 재주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성공하는 사람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만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이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이 부족함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하세르라는 단어인데요,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 결핍하다라는 이런 이 부족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대궐에서 살게 되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원함의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어도 내가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족함. 자족함입니다. 나에게 족함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또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족함이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수출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자족함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또 불평도 없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신경제학 재단에서 삶의 만족도와 또 평균 수명과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에너지 소비량 등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등을 종합을 해서 행복 지수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호주 부근의 남태평양 바누아투라는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이 나왔을까요? 바로 자족함이 그 해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약에 갖다 준다면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골프 클럽을 갖다 준다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동물 잡는 데는 훨씬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그 물건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면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족함을 아는 것, 자족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원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늘 더 가지려 하고 더 모으려 하고 인간적인 보호막을 두세 겹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저런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늘 모자라다라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더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에 지배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함을 느끼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더 가지려는 욕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가 지금 4살인데요. 제 막내에게 제가 만약에 금괴하고 5불짜리 지폐하고 이렇게 내어놓고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지라고 제가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5불짜리를 가져가겠죠? 우리 아이는 금괴를 본 적도 없고 금괴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5불짜리는 본 적이 있으니까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금괴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5불짜리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금괴하고 5불짜리 중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금괴 가져가시겠죠? 5불짜리 선택하는 건 제가 정신병원을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겁니다. 100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200불짜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링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요즘 금값이 하도 비싸다고 하지만 금 1돈짜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값어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의 가치를 알게 되면 굉장히 정말 불경건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여지까지
추구하고 가지기를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슬픈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저울 위에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을까?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는 너무 끝과 끝이어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쉽게 얘기를 들자면, 정말 비싼 자동차, 그 김정일이 타고 다녔다라는, 그 방탄도 되고 또 총알을 맞아도 바퀴가 계속 굴러간다, 그 차하고 다른 한편에는 옛날 이 현대에서 만들었던 포니, 이 자동차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 포니를 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야, 내 자녀가 나보다 돈이 더 좋대, 나보다 지 자식이 더 좋대, 나보다 명예가 더 좋대, 나보다 인기가 더 좋대, 나보다 권력이 더 좋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아직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진짜 복, 진짜 사랑, 진짜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이 짝퉁, 이 가짜 복, 가짜 사랑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되면 이 덜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관계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아와 이 아들의 차이를 아시나요? 가장 큰 차이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아들은 상속권이 있고 고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자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에게 집에 가자고 할 때, 야, 우리 집 가자, 내 집 가자라고 하지 우리 아버지 집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offend 받지 않으십니다. 예, 아버지가 가진 것이 다 아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고아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물질에 있고 없음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에 있고 없음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조건, 그 유일한 기준은 누가 나의 목자인가, 주님이 나의 목자인가 아닌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예, 저보다 더 부유하고 또 저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고, 혹 내가 늙어서 몸이 약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정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죽음이 내 앞에 닥친다고 하여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목자로 삼은 자에게 임하는 이 두 번째 축복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푸른 초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왜 말씀이 푸른 초장이 되는가?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소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의 가난함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 심령의 가난함이 어떻게 생기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인 인식을 가질 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양을 풀이 무성한 목초지로 이동시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풀을 준비하시는 분도 또 풀을 먹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회자는 그냥 이 목장 입구에 서서 목장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전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온 것 같지만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기 위해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풀이 양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끝이 없는 보고 같아서 들어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해서 이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는 정말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초장에 누운, 푸른 초장에 누운 양과 같이 영혼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가 인도하는 쉴 만한 물가는 성령의 영향력과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난 독수리처럼 우리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몰아치는 돌풍이 아니라 조용히 내리는 이슬과 같은 분입니다. 사도행전에 정말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그분이 우리 영혼에 오실 때에 대부분은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크게 떠들어대지 않으십니다. 고요한 중에 성도들의 영혼을 만나고 또 만지십니다. 마치 해류가 깊은 물에서 조용히 흐르고 바다의 그 흐름을 결정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깊은 내면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평화로운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적 가르침의 하나는 양된 우리가 스스로 초장과 물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려면, 그곳에 이르려면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인도함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목자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실 때 얻는 이 또 다른 유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 이 히브리 원어는 슈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이요, 돌아오다, 회개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대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영혼이 어떻게 소생함을 얻습니까? 우리가 돌아감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참된 회복,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남은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쥐염 열매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았던 그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푸른 초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쉴만한 물가, 성령님의 일하신 가운데 놓여지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마음이 지치고 고단하신가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고달프고 외로우신가요? 힘드신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가고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생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지적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깨끗게 하십니다. 넘어지면 세우십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프면 고치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의미를 가진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런 슈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목자를 가진 양에게 허락된 또 다른 축복, 이제 네 번째 축복은 주님의 동행과 안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위로입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특히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설교 구절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이 골짜기에는 사망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에 이 섀도우, 이 그림자라는 단어에 한 가지 중요한 가정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겠죠. 우리의 순례 여행길에는 항상 죽음이 따릅니다. 성경도 사람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적어도 성도에게는 하늘 가는 길을 비추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개의 그림자가 우리를 물지 못하듯, 칼과 총의 그림자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듯,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특히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다닐지라도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이요,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through라는 단어, 이 단어, 이 통과한다라는, 가로지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질러서 그것을 통과해서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림자 같은 그런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주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나요? 오사마 빌라덴을 찾아온 그 네이비 실도 아니고요, 테러리스트들도 아니고요, 바로 죽음을 두려워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그렇게 나아갔던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리라. 오히려 죽음 저편에 그림자를 만드는 참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고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사망의 그림자나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고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게 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도자 되게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거쳐 수많은 사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와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종이 종이 되도록 만든 그런 원동력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수많은 원수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완전한 위로와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 영혼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그 내면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이 목자 되고 내가 양이 됨으로 얻는 마지막 축복은 잔이 넘치는 역사입니다.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누구나 모두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빈잔을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심령 속에 깃들어 있는 이 빈잔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잔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도 채워질 수 없는 잔입니다. 아까 제가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 이제 자신의 뜻,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채우는 것을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행의 이유는 우리의 욕심이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늘 불만이 있습니다. 욕심에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온갖 것들이 나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또 증오와 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욕심은 모든 사람을 다 자신의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족 간에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했고, 또 그 욕심에서 발생한 미움과 시기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마저도 경쟁 상대로 이긴 이 욕심의 비극은 지금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이 삼성가의 그 재산 싸움에서 볼 수 있듯이 내 가족도, 피를 나는 내 가족도 이제 부모의 재산을 빼앗아야 하는 그런 원수가 되게 합니다. 다 욕심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욕심내는 부귀와 또 영화와
쾌락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것들이 자신에게는 강물이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자기에게 흘러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그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전도서에 그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한두 번 이야기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그가 5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가 추구했던 부와 쾌락과 권력과 인기와 온갖 세상의 욕망들이, 그것에 대한 욕심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었는지 그가 자전적인 목소리로, 반성적인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솔로몬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사람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한 사람은 내 잔이 넘친다라고. 여러분, 이 대조적인 고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역시 30대가 지나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서 어느 정도의 부귀와 영화와 또 명성을 얻기는 했지만, 그의 내 잔이 넘치다라는 고백은 물질에 있고 없음,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선포되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차이, 그것은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가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거의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구체적인 한 가지 예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단칼에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바보스럽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내는 일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식이라면 서슴없이 그것을 실천하였던 사람입니다. 바보 같은 그런 선택을 실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삼은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의 목자를 삼고 그분의 인도만 따라 평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겪었던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수도 생겼고 자식에게 쫓겨나가는 어려움도 당했고 자식을 서로 죽이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느 사람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얻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수많은 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그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내 대적 앞에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쳤다고, 내 잔에 넘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비결, 그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잘 살려고, 세상에서 형통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필요를 구태여 부인하거나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우리가 욕심내어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담겨있는 그 빈잔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자신의 영혼에 그 빈잔이 있고 삶의 모든 허무와 불만족이 그 빈잔으로부터 비록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삼은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 나라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사망과 해악이 우리를 넘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와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을 가져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불쌍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나라 꿈꾸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도록 그분의 양이 되십시오.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선택하십시오. 그러하면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그에게 이루어졌던 축복이 저의 것과 또 여러분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